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기도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이름의 아론에 내가 찾지도 아니하고 무사 아니하노라. 내가 찾은지 더욱 존재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독특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말하는 것과 바라는 것과 듣는 것과 여러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지배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그를 회개하는 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라. 같이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 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저께 꿈을 꿨는데요. 나라에서 무엇을 지시를 하는데 큰 거는 아니었어요. 근데 작은 것이었는데 생각하기 작은 것이었는데 그것에 말을 듣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한다고 그렇게 하는 꿈을 꾸고 이것을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을 하다가 깼는데 깨고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 꿈을 왜 주셨나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제가 오늘 목사님 말씀 오전에 하신 것처럼 다니엘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이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굴복하는 거, 사단이 굴복하는 이런 거 메시지인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오늘 왔는데 말씀 제목이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갖자 이 말씀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 꿈은 그냥 내용하고 다른가 보다 딱 했는데 오늘 말씀이 다 제가 꾼 꿈에 그 내용을 해석해 주시는 그런 꿈이었던 것 같아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간에 제가 이번 주에 간단하게 읽은 내용 중에 하나가 기도도 중요하지만 평소의 삶이 어떻게 사는가가 주님 앞에 올바로 사는 삶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이 제 귀에 눈에 딱 들어서 그거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또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또 해주셔서 오늘도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은혜 받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생각이 납니다. 자,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점을 보러 간다든가 어떤 이렇게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 가요.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가면은 이제 귀신의 영향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은요 과거를 많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당신이 몇 살 때 크게 아팠지요? 아니면 어떤 사고를 당했지요? 가족에 누가 이런 일을 당했지요? 하면은 맞다 틀리다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얘기하고 맞다 틀리다는 내가 이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런 역할 같아요. 그 말을 들을 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도 한 주간을 지나면서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 아마 타치를 하셨을 겁니다. 분명히 뭐 전체는 아니어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은 거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오늘 다니엘서가 아닌 다른 말씀을 통해서든지 그런 말씀을 준비도 안 했는데 생각나게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 속에 들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런 내용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막 준비를 많이 안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제 그와 연결된 연관성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할 때에 보면은 누군가 그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셔서 하게 하셨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뭐 이승미 권사님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한 주간 어떤 의문을 가졌다든가 한 주간을 생각하고 있다든가 말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그걸 확증시켜 주는 겁니다. 맞아. 네가 그렇게 하는 게 맞아.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한 주간을 그렇게 점검을 하게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또 하나님이 말씀하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이제 준비를 이제 막 인간적인 준비를 많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말을 해라. 저는 그 중심으로 이제 자꾸 하려고 하죠. 그럴 때 이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체가 좀 이렇게 하나님을 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주일날 이렇게 확증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오전에 말씀 들으면서 이와 같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는 내가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듣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저를 기도할 때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예배하기를 원하고, 하늘 나라에서도 하나님께 이제 영광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오늘 너무나 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주중에 깨달은 것을 고백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가끔 저에 대한 연민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뭐냐면 이제 그동안 남편을 통해서 연단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평범한 삶이 아니라 남편의 자리가 늘 비어 있고 또 아빠의 자리가 비어 있고, 그것을 제가 이제 감당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결핍에 대한 저의 연민이 있다는 거를 이제 깨닫게 하셨는데,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신 그 목사님 설교가 갑자기 떠서 그 제목이 이렇게 끌림이 있어서 듣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아담과 하와가 그 벌거벗은 것을 발견했을 때 그전에도 벌거벗었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눈으로 본인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결핍이나 부끄러움을 몰랐지만 인간의 눈, 땅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자기들의 결핍을 깨닫게 되었다. 그 말씀이 내가 나를 긍휼히 여기고 이 연민으로 바라보는 것이,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인간적인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회개하게 되었고, 이제부터는 나를 그거를 통해서 또 알게 된 것이, 그 순간에 나를 연민으로 생각할 때 내가 감사함을 잃어버렸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면은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내가 부족하다고 그 착각에 빠진 그런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된 그런 죄들을 내가 범했구나라는 것을 더불어서 많이 깨닫게 되었는데,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더욱 세워질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뭐 저도 이제 그런 기도할 때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뭐를 이렇게 내가 만족할 정도로, 내가 만족하고 내가 문제가 없다고 할 정도로 뭘 구해서 해결하면 그게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런 중에 이제 사모님도 생각하고 영광 목사 결혼 문제도 생각하고 영은 집사
뭐 그리고 영천이 돌아오고 뭐 용서 이제 취직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돌아봤어요. 그런데 분명히 구해야지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고쳐지고 결혼하고 뭐 이런 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요. 내가 지금 만족하다. 뭐 이렇게 되던 저렇게 되던 하나님 앞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구하는 거야 구하지만은 내 마음은 부족함이 없는 부족함이 넉넉합니다. 평안합니다. 만족합니다. 이게 우선이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한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이룰 것인가? 그 차이가 아까 어떤 눈으로 바라보냐 그것과 비교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내 눈으로 바라보면 부족한 것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그걸 절실하게 구하겠지만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나는 만족하다. 그리고 뭐 구할 부분은 만족하지만 본인들에게 필요한 거니까 이제 구하기는 구하지요. 근데 나한테는 나 자신에게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뭐 결혼하고 안 하고는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면 그게 나하고 상관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내가 지금 당장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면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시선을 바꾸고 또 생각을 바꾸고 이렇게 이 세상과 거꾸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하실 분요? 네.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이 시대에 돌아가는 거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당장의 믿음이 그렇게 자라서 풀무불에 들어간 게 아니었잖아요. 그동안에 차곡차곡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그 믿음이 차곡차곡 쌓여서 그 큰 환난 목숨을 잃을 그 위중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선택했기에 하나님께서 또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러면은 나도 그 시대에 지금 내가 그 풀무불에 들어가라고 할 때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이제 그 의문 이제 지금 제 믿음으로는 당연히 들어가죠. 그렇지만은 정말로 그 상황이 내 앞에 왔을 때 내가 이들과 같이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 찬양하며 들어갈 수 있을까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계속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저도 그렇고 우리 예선교회도 그렇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대가 지금 점점 악해져가는 시대 속에서 너네가 믿음을 이렇게 지킬 수 있겠느냐 그 물음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지금 정부가 극동방송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로교회 압수수색을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럼 벌써 교회가 핍박에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때 그런 거 들으면은 이제 좀 속상은 하지만 그 현상에 마음을 거기에 쏠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은 오늘 이 믿음의 자녀들처럼 그러면은 분명히 그 과정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저나 우리 예선교회에 주실 거를 확신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저희 부모 세대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이 그동안에 어려서부터 우리 예선교회에서 이렇게 자라온 그 말씀에 그러한 고백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고 이제 솔직히 그런 마음도 오늘 들으면서 많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이. 부모들보다는 살짝 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이 새 친구들과 같은 더 그러한 믿음으로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도 들으면서 하나님을 또 그 향한 마음으로 들었어요. 네.
우리 젊은 사람들, 우리 작년부보다 믿음이 적다고 생각해요? 적다고 생각해요? 왜 대답이 없어? 적은가 보네. 여러분들 나이가 들던 젊던 믿음은 똑같은 거예요. 네. 이제 훈련을 받아서 저기 한 거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는 온전한 믿음, 다니엘의 새 친구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믿음 가지면 될 줄로 압니다. 뭐 누구든지 다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 보면은 어떤 열정이라든가 막 그런 것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걱정 아닌 걱정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말씀은 나도 모르게 잘하고 있고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은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라고 하면은 결단할 수 있을 줄로 믿어요, 나는. 왜 이제까지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 돼서. 아니 정정이 아니라 나도 이제 그런 생각, 젊은 사람들이 좀 열정을 가졌으면 좋겠다. 대신 나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그게 표현이 될 거다. 지금이야 이제 젊기 때문에 어떤 표현할 기회도 없고 그러니까 뭐 정정 안 해도 돼요. 나도 이제 그런 우리 젊은 사람들이 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믿음을 가지고 고백과 그런 나는요. 이제 대학교들 보통은요 이렇게 우리 같이 빡빡한 교회에서 고등학교까지는 그렇게 다니지만 대학교 들어가면요 떠날 가능성이 더 많아요.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예인이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 없어? 좀 편하게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은 어땠어요? 물론 인생 과정에서 힘든 건 있긴 하지만 오히려 대학생 되고 나서 더 감사해졌던 생각. 그래? 그러면 감사하고. 어쨌든 간에 고등학생 때까지는 집안에서 부모에게 이제 매여 있다시피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왜 이제 이 젊은 사람들 얘기하냐면 이제 고등학교를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참석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막 일찍 다른 사람 조금이라도 또 자고 싶고 또 쉬고 싶고 한데 멀리서 올 때는 훨씬 더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집에서 올 때보다 훨씬 더 일찍 일어날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빠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는 신앙이 뒷받침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아파서 도저히 못 나올 때야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도 안 빠지고 계속 이렇게 나오는 그 믿음의 열정은 그 결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평소에 잘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날 결단할 때는 분명히 쌓인 것 때문에 결단을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성께 젊은 사람들 내가 젊었을 때 은혜 받고 나서 막 그 정도는 뭐 다 만족할 적이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진짜 우리 교회는 조금 말씀이 강하잖아요. 강하기 때문에 다른 목사님들은요 이렇게 강하게 못한다고 그래요. 성도들 떠날까봐, 특히 젊은 사람들 교회 안 나올까봐 못한대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듣기 좋은 설교를 많이 하고 이제 그러는데 저는 뭐 그런 거 상관없이 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해줘서 감사하지요. 하나님이 택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있고 싶어도 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마음을 분명히 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뭐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필리핀 갔다 온 것 좀 잠깐 거기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서 먼저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가서 여기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거기서 처음으로 경험한 것들이 몇 개 있었어요. 이제 그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떠나신 지 일주일 정도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학생부에 좀 사소한 문제가 발생해서 이제 그게 부모님들 간의 문제로 이제 발생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잘 해결되게끔 해주신 일도 있고 그리고 교회에 이제 열심히 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3명 정도가 가족인데 그 어머니께서 이제 뇌종양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제가 있는 중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없는 중에 제가 장례 예배를 또 인도하는 경험을 또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와는 좀 이게 장례 절차가 좀 다른데 일반적으로 집에서 그 시신을 모시고선 장례식을 하면은 거의 10일 동안 이렇게 모셔두고 장례식을 하는데 이제 그 가족은 모실 집에 공간이 너무나 적어가지고 그냥 우리나라처럼 장례식장을 따로 빌려서 이렇게 하는데 한 3일 정도 이렇게 지내면서 하면서 제가 이렇게 장례 예배를 인도하게 되는 경험을 또 했고 그리고 또 매달 첫째 주에 주의 만찬을 주의 만찬을 진행을 하는데 또 이렇게 선교사님께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 하셔가지고 제가 또 집도를 하게 되는 또 경험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5, 6년 전에 함께 했던 학생들, 청년들이 이제 그때 좀 뭔가 이렇게 주눅 들어 있고 얼굴이 밝지 어두웠던 청년 몇 명 있었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너무나 밝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고 한편으로는 이제 그때 열심히 했던 청년들이 또 교회를 세상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면서 좀 참 마음이 아픈 그런 또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뭐 한 거는 별로 없는데 그 필리핀 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너무나 좋아하셔가지고 계속 있으면 안 되겠느냐라는 그런 말도 하고 그리고 또 너무 감사하다 표현도 해주시고 잘 따라와 주셔가지고 참 있는 동안 좋은 시간 보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됐습니다. 네. 어쨌든 뭐 하나님께서 다른 훈련을 시키려고 보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때 당시에 이제 사모님이 이제 쓰러지고 안 좋은 그런 상황, 이제 가느냐 마느냐 이제 결정하는 것. 그리고 가기 일주일 전에는 내가 일주일, 이주일 그 정도에 내가 이제 응급실, 밤에 응급실 두고 하고 낮에도 응급실 두고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어디 조금 이제 1시간 정도 거리면은 꼭 누군가 동행을 해야지 될 정도로 내가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 그런 상황 속에서 가기로 하고 나서 내가 이제 몸이 급격히 안 좋아졌었으니까요. 한 번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냥 가도 되는가. 이제 영광 목사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일이 먼저다. 뭐 여기에서 죽고 살고 하는 거는 내 개인 사람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제 가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난 화요일 날 그 선교사님, 그 백성 교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제 필리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교회를 한번 방문을 했어야 되는데 못 왔다고.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 또 이제 상황이 사모님이나 나나 이제 몸이 안 좋은데 이제 그렇게 보내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더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성도들이 좋아해가지고 더 있었으면 막 성도들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백성규 사님도 더 좀 있다 가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런 얘기 듣고 저런 얘기 들을 때 감사하지요. 우리 성도들이 어디 가서 또 아니면 이제 영광 목사든지 누구든지 다른 교회 가서 본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은 뭔가 계획이 있기 때문에 보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예선교회는 정말로 이렇게 수준이 아니 수준이라고 하는 것보다 당연한 성도들, 당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몸이 배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꼭 영광 목사뿐 아니라 누구든지 어디든지 가서 본이 되고 빛이 되고 그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아까 이제 이승미 권사님이 국가에서 어떤 작은 일을 가지고 이제 규제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조 권사님이 뭐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죠? 예? 교회 핍박. 그거는 이미요, 규제하고 국가가 교회까지도 통제하는 것들은 이미 주어져 있어. 5년 전 정도부터 코로나 시대 때 어땠어요? 교회들이 어땠어요?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못 드렸어요. 그렇잖아요. 예배 못 드리니까 못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요, 만약에 어떤 국지전, 북한에서 국지전을 전체 전쟁이 아니어도 국지전이 딱 일어났을 때 국민들을 통제하고 싶은 행정부가 딱 그거를 캐치해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요, 전 국민을 완전히 규제할 수 있어요. 지금 체제가 그래요. 다 컴퓨터화 돼 있잖아요. 요즘에 아니 코로나 시대 때 어땠어요? QR코드, 저도 이제 식당에 몇 번 QR코드 코로나 백신 안 맞았기 때문에 QR코드 못 찍어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 예전에는 뭐 사인하고 뭐 이렇게 전화번호 뭐 이렇게 보내고 막 그게 아니라 아예 그냥 앞에다 QR코드 찍는 걸 하나 딱 설치해 놓고서 못 들어가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이제 식당에 몇 군데는 못 들어갔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교회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통제받을 수 있는 거.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교회를 이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모든 국민들을 통제할 수 있는, 모든 국민뿐 아니라 뭐 마지막에는 세계 정부가 쓴다고 했잖아요. 통제할 수 있는 모든 근거가 돼 있어요. 중국 같은 데는요, 안면 인식이 안 되면은 기차표를 못 사요. 그 정도까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흘러가고 있다.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세계를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지킬 것입니까?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매매를 할 수 없어. 지금 여러분들 사지 않으면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농사 쳐요? 농사 거의 안 짓잖아요. 평소다님 그 농사 짓는 거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어요? 안 돼요. 농사 져도 안 돼. 다른 것들도 필요하잖아요. 기름 떼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여러분들 그냥 산속에 혼자 그냥 자연에 아니면 섬 속에서 물고기 잡아먹고 그런 삶이 아니면은요, 진짜 살기 어려워요. 통제 딱 하면은. 근데 우리는 미리 훈련돼서 그런 통제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그 전에 오시기를 바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뭐 세계 정부가 어떻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간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막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바랐던 게 아니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네, 여러분들 내가 원하지 않아도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해. 나를 지키는 것, 끝까지 나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살면요 걱정할 필요 없어. 성령께서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려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오셨어요. 네. 불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는데 안 되면 만나라도 내려주시겠지 왜. 여러분들 믿음 가시죠. 굶어 죽을 것 같으면 만나라도 먹여주시지. 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우리를 어렵게 하지 않을 뿐이다. 뭐 그렇게 어려움을 겪어서 간다면 또 가게 되는 거고 온전한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살아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의 착각을 깨닫자. 한번 같이 합니다. 신앙의 착각을 깨닫자. 신앙의 착각을 깨닫자. 라오디게아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신앙의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아멘. 주님이 보실 때 요게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이 보실 때 영적인 그런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부유하면은요, 여러분들 부유하면 가난합니까? 가난하고는 반대잖아요. 부유해요. 부족함이 없다. 여기에는요, 모든 것들이 문제가 있어. 문제가 벌거벗은 거, 곤고한 거, 가련한 거, 눈먼 거. 근데 문제는 딱 하나야, 하나. 뭐 때문에 이들의 신앙이 다 가려졌을까? 네? 뭐 때문에 그래? 한마디로 전체를 다 통과해서 하나 때문에 그래. 네? 아니. 네? 아니,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자기들이 뭐라고 했는지. 자, 자, 여기에 말하기를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걸 다 함축하면 뭐예요? 딱 한자야, 한자. 돈. 그렇잖아요. 여기에 부자이기 때문에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거잖아. 돈 때문에 모든 것들이 가려져 있는 거야. 지금요, 우리에게도요, 돈이라는 것 때문에 교회들도 그렇고 돈이라는 것 때문에 모든 것들이 가려져 있어. 돈이면 모든 게 다 통과해. 돈이면 문제가 되지 않아. 교회 안에서조차도 돈이면 돈. 네.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돈이면은. 지금 다 돈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세상의 왕이라니까요. 돈이 세상의 왕이야. 모든 것들 다. 돈. 여러분들 온갖 죄가 어디서부터 와요? 뭐 때문에? 거의 다 돈이에요. 돈. 뭐 정치적인 것이나 또 경제적인 것이나 모든 것이 다 돈하고 연결돼 있어. 돈하고 연결돼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깡패가 어떤 깡패인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가장 무서운. 자, 그 동네 깡패가 있어요. 지역 깡패가 있어요. 정치 깡패가 있어요. 또 경제 깡패가 있어요. 네. 가장 사람들이 무섭게 생각하는 게 경제 깡패라는 거예요. 정치보다도 더. 돈이면 정치 그거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 앞에는 다른 것들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경제 깡패가 세다는 거예요. 이제 한 예를 들어서 봤습니다. 돈이 세상을 지배하도록 하는 거. 예. 여러분들 대통령 치고 그냥 넘어가는 게 거의 없어. 다 보면은 뭔가를 해가지고 다 축적을 해놓고 뭔가를 해서 다 축적을 해놓고. 예. 그거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예. 교단도 마찬가지고 다 돈이야 돈. 자, 우리는 여기에서 세상의 왕을 이겨야 됩니다. 세상의 왕을 이겨야 돼. 하나님으로 부유해져야 되고, 하나님으로 부유해져야 되고,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고, 예, 여기에 돈 때문에 우리는 부자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 뭐라 그대로 했잖아요. 우리는 부자이기 때문에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예, 부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내가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 자,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내 오늘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내게서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에게 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 편에 쓰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세상의 눈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보느냐. 수십억을 가지고 있고 통장을 자랑하고 아파트가 몇 채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까? 이제 그런 생각 갖죠. 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자랑할 정도면은 좀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신앙 자랑해. 그래서 신앙을 열심히. 내가 돈을 자랑할 만큼 가지고 있질 않아.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은 하나님이 누구든지 주라고 해요. 주라고 해가지고, 내 개인적인 돈을 그렇게 쌓아놓고 살 적이가 안 돼.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돈의 왕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 내가 이제 저기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착각을 하지 말아야 돼. 우리도 잘못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여기 첫 번째 교회부터 이렇게 했죠. 이런 시대는 초대교회는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 시대는 서문학 교회 같은 교회다. 이제 이렇게 구분도 해요. 7교회의 연대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물질적인 풍요 때문에 이 사대교회도 이제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사대교회 때가요, 한창 르네상스 시대 막 이런 시대로 이제 표현을 해요.
모든 것들이 부유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사대교회도요 뭐냐면은 여기도 돈이 많았던 지역이야. 이 사대교회 지역이요 금이 많이 나는 지역이야. 그래서 뭐예요? 손으로 만지면은 금이 되는 게 뭐라 그래요? 마이다스? 미다스? 예? 아니 그 옛날 저기 있잖아요. 옛날 아이고 뭐요 유럽의 문학 거기에 보면은 뭐 자기 딸도 금으로 변하고 만지는 것마다 막 금으로 변하는 예. 마이다스가 미다스인가 뭐 네? 미다스의 손 얘기하잖아요. 그게 4대 지역에서 나온 거예요. 거기는 금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내가 살았다나 죽은 자다. 또 거의 비슷하잖아요. 예. 르네상스 때 폭발적으로 막 모든 것들이 잘 되다 보니까 이렇게 부유해서 이제 그런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지금 이제 라오디아 교회 같은 시대 물질적으로 모든 것들이 풍요로워지니까 신앙에 눈이 가려져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나타난 거죠. 이렇든 저렇든 우리에게 이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르게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 잘났다고 볼 수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은 직접 뭐 지금 말씀 안 하셔서 그렇지 말씀하신다면 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봐주시니까 그럴 뿐이지.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다 잘하고 있다?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연단한 금을 사고 벌거벗은 것을 세마포로다 가려야 되고 안약을 사서 보게 하고 이 안약은 하나님 편에서 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눈을 통해서 볼 것 보게 하시고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감사하게도 예전에 이제 그런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눈을 주셨다. 하나님의 눈이요? 아니. 하나님의 눈은 심판의 눈이야. 성령의 눈을 주셨다. 성령의 눈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한다. 이제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감사하죠. 이렇게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마음을 갖게 하셨다. 내가 말하는 것만 하라. 뭐 그런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들어보지 못, 다른 사람에게 들어보지 못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후에 제가 듣고 나서 그 후에 사람들이 그런 운동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개인적으로 준 거기 때문에 나는 내가 받고 그 삶을 살아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의 착각을 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세상에 치지 마셔야 돼요. 그 중에 특별히 돈 때문에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돈의 문제 때문에 마음 상할 필요 없고 서운해할 필요 없고 돈 때문에 휩들리지도 않고 그러면 자기 자신을 지키는데 무엇보다도 더 확실하게 세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요 마지막 때는 돈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돈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돈이.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자,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았다면 그들이 뭐를 쫓아갔어요? 금송아지를 계속 쫓아갔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금송아지를 계속 쫓아갔어요. 모세가 내려와서 금송아지를 깨부시고 하나님이 깨부시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누가 지적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까지도 그거 계속 우리의 신이다.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우치지 않으면 모르고 쫓아가는 거예요.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모세를 대신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도 권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론한테 다 갖다 금부치 갖다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면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잘못 가는 줄 모르고 그것이 나를 인도하는 신같이 나를 살게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착각 속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 예선교회는요 혹시라도 한 가지라도 착각 속에 가는 길이 없기를 바라요. 저나 여러분이나 나는 이게 잘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그게 착각이면 큰일 나거든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여 세상의 왕이 재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세계 경제 아버지여 돈 때문에 이렇게 혼란스럽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돈의 문제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물질 문제 때문에 아버지여 흔들리는 이러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창조의 주여 다스리시는 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편지하듯이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깨닫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 예선교회가 잘못 가는 일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바꿀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